안녕하십니까. 3월 29일 수요일 사순절 새벽기도회 31번째 날입니다. 오늘 또 새벽을 깨우고 사순절 묵상에 참여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리처드 웡이라고 하는 재미 중국인 목회자의 기도문으로 하루를 열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이 기도문에 마음을 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은혜로운 하나님, 저를 도우셔서 널리 보고 말하되 행동은 구체적으로 하도록, 인류 전체를 생각하되 한 사람이라도 참되게 사랑하도록, 이웃 사랑에 대해 말하되 옆집 사람에게 친절하도록, 관대함에 대해 말하되 동전 몇 푼이라도 줄 수 있도록 하소서. 큰 생각은 쉽지만 구체적인 행동은 어렵기 때문입니다. 아멘. 잠시 묵상 가운데 우리가 추상적이고 큰 생각, 그 생각에 빠져서 치우쳐서 작고 구체적인 행동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이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것이 되도록 우리 자신을 위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41절까지입니다. 비교적 짧은 본문인데요. 우리는 15장 1절부터 예루살렘 공회, 사도들과 예루살렘 지도자들 그리고 안디옥 교회 대표들이 함께 모여서 이방인들에게 할례와 율법을 요구할 거냐 말 거냐의 문제를 놓고 논의했던 이야기를 봤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의 절충안을 바탕으로 해서 화합을 이루게 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파견한 유다와 실라가 안디옥에 내려와서 사도들의 서신을 전했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그동안 주고받은 상처에 대해서 치유하는 그런 회복의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유다와 실라가 모든 소임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계속해서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한 믿는 이들을 돌보는 그런 시기를 맞게 됩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에 일어난 일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펴시고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41절까지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고요. 여러분은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36절입니다. 며칠 뒤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파한 여러 도시로 신도들을 다시 찾아가서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살펴봅시다. 그런데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려고 하였다. 그러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버리고 함께 일하러 가지 않은 그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심하게 다툰 끝에 서로 갈라서고 말았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떠나갔다. 그러나 바울은 실라를 택하고 신도들로부터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바라는 인사를 받고서 길을 떠났다. 그래서 시리아와 길리기아를 돌아다니며 모든 교회를 튼튼하게 하였다. 네, 잠시 읽은 내용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36절에 보면 누가는 며칠 뒤에 그렇게 썼습니다. 마치 예루살렘 공의회가 있고 그리고 유다와 실라가 방문한 후에 곧바로 이런 일이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인상을 줍니다만 꽤 시간이 지난 후의 일일 것입니다. 한참 시간이 지나서 이제 안디옥 교회도 안정이 되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사람들로 인해서 발생한 여러 가지 어려운 혼란도 가라앉고 상황이 안정되는 것을 보자 바울이 바나바에게 제안을 하지요. 1차 전도 여행 때 찾아갔던 도시들을 다시 찾아가서 신도들이 잘 믿고 있는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돌아보자. 돌아볼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더 신앙을 가르치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한 것이었겠죠. 바나바는 그 조의 제안을 좋게 여겼습니다. 이제 안디옥 교회도 안정이 됐고 이제 다시 선교 여행을 떠날 그 즈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요한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가자고 제안을 합니다. 이 요한이라는 이름은 히브리 이름이고요. 마가는 그리스 이름입니다. 오늘 미국에 사는 우리 한인들이 한국 이름과 영어 이름 가지고 있는 흔히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요한도 이제 마가도 그렇게 되었던 것이죠. 이 마가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나눌 때 그 다락방을 제공했던 그 집의 아들이었을 가능성이 크고요.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가복음을 쓴 사람과 동일인 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꽤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죠. 그런데 아직도 어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을 따라 나섰다가 버가에서 중도 하차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요. 왜 버가에서 중도 하차했을까? 여러 가지 추측이 가능합니다. 누가는 분명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있는데 가장 그저 자연스러운 이유라고 한다면 여독이 쌓이고 쌓여서 그 건강상의 문제로 돌아갔을 가능성이 제일 크겠죠. 배를 타고 키프로스 섬에 갔고 거기에서 살라미에서 바보까지 또 그 섬을 횡단했고 그리고 그 전도 여행이 또 늘 환영 속에서 진행된 것이 아니라 항상 어려움을 겪게 됐고요. 거기서 또 배를 타고 이제 버가이까지 갔기 때문에 이 기간이 뭐 적어도 몇 주, 여러 주간이 됐겠죠. 몇 달 정도 됐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피로가 쌓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중도 하차하고 돌아갔죠. 이 바나바는 그 바나바라는 이름이 위로의 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바나바는 참 인품이 좋고 따뜻하고 너그럽고 그리고 사람들을 격려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요한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이기는 했습니다마는 단지 조카이기 때문에 데리고 가려고 했던 것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바나바의 성격상 이 요한 마가에게 세컨 찬스를 주고 싶었던 것이죠. 한 번 이 선교 여행에 실패했으니 한 번 더 같이 다니면서 성공함으로써 그 실패의 그 기억을 치유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우리가 바울의 편지에서 보는 것처럼 매우 철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철저했기 때문에 율법학자로서도 최고의 자리에 올랐죠. 그러니까 바울의 성격상 마가가 중도에 하차하고 돌아갔다고 하는 것을 용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바울은 마가에 대해서 어떤 그 부정적인 감정이 아직 남아 있었겠죠. 게다가 한 번 실패한 사람은 또다시 실패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엄격주의가 바울로 하여금 반대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얼마나 좋았습니까? 정말 끊을 수 없는 그런 고난과 기도와 이런 것으로 묶인 형제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양보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39절에 보면 심하게 다투었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사용된 파록시모스라고 하는 말은 매우 강한 감정을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이것으로 인해서 결별했다는 어, 참 우리가 영적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는 기대하기 어려운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은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키프로스로 떠났고요. 그리고 얼마 후에 바울은 예루살렘에 기별해서 예루살렘에 돌아가 있던 실라를 불렀습니다. 아마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그 신라와 함께 지내면서 신라가 왠지 신뢰가 되었겠죠. 그래서 신라에게 나와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나지 않겠느냐고 제안을 했고, 그래서 신라와 함께 그들은 배를 타고 가지 않고 육로로 올라가서 키프로스를 이제 바이패스한 거지요. 육로로 소아시아로 가서 이제 그동안에 1차 여행 때 방문했던 그런 지역들을 방문하게 됩니다. 자,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디옥 교인들에게 이 바울과 바나바의 결별은 얼마나 큰 실망을 주었을까?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바나바와 바울을 얼마나 존경했겠어요? 수년간 그들을 보면서 참 많은 그런 영향을 받았을 것이고 성령 충만한 그들의 모습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로는 결국 화해하지 못하고 갈라섰어요. 그 과정에서 그 모습을 본 교인들이 참 큰 충격을 받았을지도 모르고 실망했을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오래 어려움을 겪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참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해줍니다. 첫째는 성경은 참 정직한 책입니다. 누가는 이 이야기를 감추고 싶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감추지 않았죠.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썼습니다. 그것을 보면 성경이 얼마나 정직한 책인지 하는 것을 알게 되고요. 또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인간적인 성정을 끝내 내려놓지 못했다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위로와 희망을 줍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도 인간적인 약점이 있다고 하는 것, 누구든지 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위로를 받고 또한 희망을 가집니다. 바울과 바나바에게 저런 연약한 점이 있었다면 우리도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것 생각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더 많은 곳에 복음이 전해진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는 이 지점에서 바울의 여정을 따라가지요. 그래서 참 이 대목에서 저는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바나바와 이 마가가 간 그 여정도 기록했더라면 그 인품이나 성품이나 그 인격에 있어서 바나바가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 요한 마가와 바나바의 여정 속에서도 참 기가 막힌 일들이 많았을 텐데 그건 다 잊혀지고 말았죠. 누가는 다 기록할 수 없었기 때문에 여기서 바울의 여정을 기록한 겁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것을 통해서 더 많은 곳에 복음이 전해졌다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약점과 인간적인 결별을 통해서 성령께서 좋은 열매를 만들어내신
그 일을 결과를 보게 되는 거고요. 또 골로새서나 빌레몬서를 보면 나중에 이 마가 요한은 바울이 가장 아끼는 제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바울이 이 마가를 용서할 수 없었지만, 받아들일 수 없었지만, 아마도 바나바와 함께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바울도 바나바와 화해하게 되고, 그리고 바울은 요한 마가를 인정하기 시작을 하지요. 그리고 마침내 그를 가장 아끼는 그런 제자로 만들게 됩니다. 자, 오늘의 말씀에 근거해서 묵상의 주제를 나눕니다. 두 가지 묵상의 주제를 나누게 되는데요. 첫째는 바울과 바나바의 결별을 생각해 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을 통해 많은 이적이 일어나기도 했지요. 하지만 그들은 어쩌면 사소해 보이는 문제로 인해서 서로 갈라서야 했습니다. 바울은 바울대로, 바나바는 바울대로, 바나바대로 자신이 옳다는 확신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죠. 그 두 사도를 존경했던 안디옥 교인들은 그로 인해서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또 두 사람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때 그랬던 것에 대해서 얼마나 부끄러움을 느꼈을까요?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의 성품과 인격을 변화시켜 줍니다. 하지만 완전한 인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실수와 오판과 악행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면 우리 자신에게는 겸손해질 수 있고요. 다른 사람에게는 너그러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는 늘 그것을 주의하고 그것에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할 수 있고요. 다른 사람이 넘어졌을 때 우리는 지나치게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품어줄 수 있습니다. 이제 잠시 기도하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연약함에 넘어지는 일이 점점 줄어들게 하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넘어질 때 질책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바나바처럼 세컨 찬스를 주고 품어주고 기다려주는 아량을 갖게 하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묵상의 주제인데요. 바울과 바나바는 인간적인 연약함으로 인해서 서로 등지고 갈라섰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더 많은 도시의 복음이 전해졌죠. 우리가 부족할 때조차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 있으면 성령께서 우리의 실수와 오판과 악행을 사용하셔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또한 바울 사도가 나중에 요한 마가를 용서하고 가장 총애하는 제자로 삼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성령의 은혜 안에 머무를 때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결국 해야 할 일을 하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여기서도 확인하게 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완전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흠이 많고 허물이 많아도 우리가 그분께 의탁하고 살아갈 때 성령께서는 우리를 사용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믿고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때때로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 그 연약함을 변화시켜 주시고 변모시켜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잠시 묵상 가운데 기도하면서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의지합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 머뭅니다. 우리의 부족함까지도 주님 받으셔서 주의 뜻을 위해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의 연약함은 줄어들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더 드러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